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신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55페이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5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존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생 삶에 큰 인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인생의 고통은 똑같이 받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비켜나가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고통은 똑같이 임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고통의 문제를 자기 자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냐라는 그 문제에 우리는 다른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남아있는 인생,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생명이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항상 고통 가운데 고생하고 또 어두운 터널만을 지나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계속적으로 어둠의 터널, 고통의 터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어두운 터널이 있을지언정 그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의 삶에 가는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야고보,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크리스찬의 기쁨은 상황적 기쁨이 아니라 내적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것이에요. 기뻐하라 너희들에게 간구하니 기뻐하라.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주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또 주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모든 크리스찬들도 어려움을 당하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통이 기쁜 게 아니고요. 고통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방법은 고통을 통하여 선이 우리에게 또한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감사와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너희가 근심하나 오히려 기뻐하는도다. 세상과 똑같이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은 기뻐하라. 그 가운데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 온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주고 너희가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왜 크리스찬들은 기쁨과 감사가 이렇게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다른 게 없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들을 교회 다니신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르다라고 좀 느끼신가요? 아마 주위에 믿는 사람들만 많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좀 궁금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내가 저 삶은 대체 뭐가 있길래 저 삶은 저렇게 나와 다를까?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늦은 비와 또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똑같이 하나님은 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이 세상에 고통을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으면서 부담이 되십니까? 아니면 무거운 짐을 더 올려놓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제 설교가 혹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먼저 느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그런 삶을 너무 강요하는 것은 아닌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플러스 다른 것을 넘겨주심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정말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을 많이 줬는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짐을 혹시 여러분들에게 지고 또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 나는 뭔가 이 세상에서는 뭔가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큰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찮은 것도 생각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과 부담감이 우리에게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 혹시 여러분들 생각에 그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곧 이 세상에 선교하라는 얘기구나. 제자들을 불러서 나 대신에 내가 죽으면 나의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라는 것이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부르신 이유가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나보러 시키는구나. 혹시 부담감으로 혹시 교회에 오시거나 오늘 설교 제목을 읽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먼저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꼭 잊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에 그런 씨로 남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절 앞에만 읽겠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첫 번째, 예수님이 마태를 불렀는데 이 마태를 부르는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른 이유는, 예수님은 부른 이유가
마태와 함께 하기 위하여, 함께 있기 위하여 그 마태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3장 13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3장 13절. 3장 13절이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12제자를 부르셨죠.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요. 먼저 나의 수종을 들기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가지고 있는 플랜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개인의 성취를 위하여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함께 옆에 있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당신 뭐 하는 일을 하십니까?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거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알아갑니다. 그렇죠. 아, 이런 일 하세요?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또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를 이해해 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이 뭐 하냐에 따라서. 우리 미국에 오면 이게 이렇게 마음이 조금 이게 움츠려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좀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에 뭐가 큰일 하는 게 없어. 잡이 그렇게 떵떵한 게 없어요. 아니 심지어 또 집에 있는 분도 내가 하는 일은 애를 키우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움츠려져요.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더 좋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바로 내가 누구인 것인가, 내가 누구인 거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상 종교는요, 너가 지금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면 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착한 일하고 좋게 보이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죄인들을 먼저 부르셨어요. 그렇죠.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삼아 주신 것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이었지만 나의 이 모습 그대로 나를 불러주셔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마태는 세리였어요. 여기는 레위라고 나오는데요, 이 원래는 우리 마태복음 저자였던 제자 마태입니다. 텍스 콜렉터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람들을 착복하고 로마 밑에서 일했기 때문에 로마를 위해서 텍스도 전해주고, 또한 유대인들 동족들에게 텍스를 더 플러스 시켜서 자기의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3년 동안 다른 일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출애굽시킨지 아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광야에서 나를 섬기기 위하여,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것이다. 광야에서 살게 하긴 이유는 출애굽시켜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를 지어라.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워라. 절기를 배워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큰 일을 하나님께 하기 위하여 먼저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그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 텍스 콜렉터로 책상에 앉아서 사람들을 세금을 지나가는 사람 여러 가지 세금을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말했어요.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마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부르시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그 텍스 콜렉터의 일로 남아있는 일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고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태가요 계속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돈을 벌어서 침대도 사고 집도 사고 그 안에 안정감 있게 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안정감 플러스 그 안에는 바로 그 마음의 평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를 불러셨죠. 마태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남아있다면, 더 가치 있는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아마 돈으로는 편안함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내적 평안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따라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한 것이었죠. 마태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 좋은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선물은 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영원한 가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가 그 자리에 남아있어서 그 돈으로 화려한 장례식은 치를 수 있지만 노후는 보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일에는 더 값진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치, 그 노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그 가치의 소중한 가치를 그가 발견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귀한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러 부르신 것이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많이 하잖아요. 친구와 가족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오느라. 죽이기 위하여,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에 가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이 왜 빠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은 정말 빨리 지나가죠.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없거나, 삶의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이 너무 먼 거예요. 목적이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가 허송세월로 지나갑니다. 그럼 2011년 지금 저희들이 7월달 중반으로 들어왔는데 금방 지나갑니다. 목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적은 있어요. 근데 인생이 빨라요. 왠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가다 보면 나머지 시간들이 허송세월 지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년에 나는 여행을 갈 거야.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부터 내년까지 그 여행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이런 기대가, 그거는 좋지만 그네 가는 날까지는 그 목적이 허송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루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하루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코비드를 지금 상황에 지나가고 있고 지금 또 다른 유행의 앞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르신 것은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다 모든 게 막혀 있잖아요. 지금 풀라 그러는데 또 점점 더 막으려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먼저 와라.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엄청난 성취를 이루지 말라. 나와 함께 거하는 것,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값진 시간에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하루에 기도가 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때 그 찬양도 틀어놓고 있지만요, 성경도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이 있어요. 찬송가를 읽기 시작합니다. 주제가 있잖아요. 예배, 평안, 전도. 그러면 이 찬송가를 읽게 되면요, 이 찬송가가 다 말씀으로 베이스한 가사들이잖아요. 그것을 점점 읽게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정말 그 가운데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 중에 불렀던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을 할 때는요, 멜로디를 따라가기 때문에 가사가 귀에 안 들어와요. 왠지 아세요? 익숙하게 불렀기 때문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가사 하나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에게 움직이도록.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우리는 입술로 불렀어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그 포인트를 찾아서 가사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제가 여기서 스탑시켰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이, 요번 주도 햇빛이 상당히 강하고 이제 데스밸리는 130도 140도 가까이 있다는데 또 짐이 무거워. 정말 그렇군요. 제 짐이 참 무겁습니다. 그 다음을 또 읽었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아니 내가 찬송을 부를 때는 이 가사가 왜 이렇게 안 와닿는데, 아니 가사를 하나하나 읽어보니까 어쩌면 이게 시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시를 많이 썼구나. 그게 찬양이 됐구나. 그게 예배가 됐구나.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었구나. 그가 수금과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시간, 그 시간을 잃어버릴 때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낙마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왜 지금 지쳐있는가. 그럴 때마다 그 가사 하나하나 본인이 지었던 가사를 가지고 아마 그 마음에 새겼던 것 같아요. 유대 광야에 있을 때, 그가 쫓김을 당했을 때 이 가사 하나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주님과 커넥을 시킴으로 세상과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와 그 임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 십자가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그렇습니다. 그의 십자가, 그의 희생의 십자가,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다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인도자가 되신 그분이라는 것.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를 읽어봤어요. 와,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주 십자가, 내 새 생명, 새 생샘에 내 목 축이어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내 일평 소원이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바로 첫 번째 원하셔서 마태를 부르시고 제자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부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와 마르다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 분주하고 식탁에서 음식을 내놓고 싶었지만 그 분주한 그 가족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내 말씀을 들어라. 이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족하니라. 다른 것도 다 분주한 것도 좋지만 나와 함께 교제를 하자. 나의 말을 듣자. 지금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오늘 목적이 있다면, 나는 오늘 성령과 동행했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 주님이라는 그 생명 되신 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심령이 실망했나? 난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가? 그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시간. 나는 무엇이 주님께 섭섭했나?
나는 오늘 이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간섭하셨는가? 나는 오늘 뭐 때문에 기뻐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셨는가? 이것이 감사와 기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크리스천은 마인드와 마음이 먼저기 때문에 외부가 먼저가 아니라 두가 먼저예요. 두가 먼저가 아니죠. being, 그리스도 inside,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먼저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봉사도 나가는 것이고 선교도 나가는 것이고 사랑도 나가는 것이고 예배도 이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부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 1서 자신의 책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펠로우십이라고 나와요. 펠로우십, 영어로 내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러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마음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부르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집은 마태의 집입니다. 마태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벌써 이 커뮤니티가 생겼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바로 이게 친밀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먹고 마심은 이 친밀함을 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집에 앉으셔서 예수님은 같이 식사를 나누신 거예요. 근데 혼자 있던 것이 아니에요. 15절 첫 번에 보십시오.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은 그때 당시에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낮은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누구와 같이 앉았어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니라. 예수님을 혼자 따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함께 예수님을 따르도록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1대1이 아니었어요. 1대 12였어요. 공동체로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가 함께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먼저 우리는 꼭 알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때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온 곳은 어디예요? 교회에서 왔어요. 개인으로 받았지만 어디에서 성령이 온 거예요? 성령이 교회로 떨어졌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다 받았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한데 공동체의 관계를 무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의 몸된 공동체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하는 것이에요. 선교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사님을 서포트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함께 일하러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모였습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근데 아주 음흉한 소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공동체가 생겨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팔로워라고 얘기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 팔로워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공동체. 근데 그 사람들한테 음흉한 소문이 들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바로 식인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식인 행위.
식인 행위가 뭐냐면 사람을 먹는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가짜 뉴스죠. 크리스천들을 따라서 일컬은 말. 식인 행위. 왜 이런 배드 뉴스가 가짜 뉴스가 나왔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님의 떡과 피를 먹는다는 얘기를 밖에서 듣고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은 살 먹고 피를 먹어? 그럼 거기 식인 행위가 있다고 그들을 착각하고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음흉한 소문이 있었어요. 가짜뉴스. 뭐냐면 반인륜적인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 어머니, 이웃 간에 반인륜적인 그냥 성적인 혼란이 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잘못된 뉴스인 이유가 뭐냐면 옆 사람과 남자여든 여자든 간에 형제 자매라고 부르니까 서로 이게 피가 같이 통하는 형제 자매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반인륜생적인 그런 그룹 사람들이라고 가짜 뉴스가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잘못된 뉴스죠, 당연히.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함께 나누는 육신적인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형제 자매가 되고 친밀을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 상당한 공동체가 생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생기고 요한을 통해서 제자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 천상에 각 12족속 교회의 이름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 보좌 앞에 찬송과 예배가 일어난다는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탈교회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교회에 대해 사랑은 없고 하나님은 사랑한데 교회에 대한 비판과 판단은 넘쳐날 것입니다. 코비드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아시는 목사님들한테 들었더니 최소 50%, 적게는 30%, 70% 교인들이 안 나오기 시작한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탓이 아니라 코비드도 문제이지만 육신적으로 살 길은 찾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오직 교회만이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심에 모이는 이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그분이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안 좋은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듣지 말고 변해야 될 건 변해야 되고 그런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학자 키에로 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일을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깎아놨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크리스찬들은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이 귀한 포도주를 물로써 다시 원상태로 만드는 그 위대한 일을 하였다라고 아주 비꼬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평화주의였던 간디는 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믿을 뻔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다. 지금도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교회 실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 그건 우리의 잘못, 그들의 잘못, 그것을 구분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나눈 그 형제 자매가 모여 그분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개인으로 부르셨지만 개인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머리 삼아 모든 성도들이 부족한 사람들이 서로 모이니까 완전한 팀이 되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그 공동체의 머리를 중심으로 삼아서 실수 많은 사람들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춰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바로 그분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권면해 드리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무엇이 이렇고 저렇고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고, 나는 그 교회의 파트는 어떤 파트로서 서로 공동체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목사님만 50% 70%만 잘하면 되더라고요. 목사님만 교회 50% 70%만 잘하면 나머지는 그래도 다른 곳에서 잘하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제가 먼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욕먹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목사로 세워질 때, 제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저는 목사의 파트를, 여러분은 주의 몸된 공동체의 그 파트 함께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간절히 믿습니다. 혼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3장 1절, 사울이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처음으로 해외로 선교 보냈을 때 그들이 혼자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어디서 시작했냐? 하나님의 일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안디옥 교회에 모였을 때 거기 있는 사람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주를 섬기고 그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불러서 파송시켰던 것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함께 있기 위하여, 또한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 아무쪼록 세상과 똑같은 모임이 되지 않고 주님이 참된 몸된 공동체의 머리가 되시기를,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과 그런 계획으로 우리 남은 2021년 또 우리의 일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또 모든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